폴 케네디가 설계한 제국을 설계한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독일과 일본을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오는 거. 이 폴 케네디는 예일의 역사 교수고요. 여러 가지 유명한 책을 많이 지은 역사학의 대가입니다. 2차 대전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지만 이 사람은 조금 다른 접근으로 그래서 원래 영어 제목은 Engineer of Victory. 그래서 이 전쟁에 있어서 전쟁을 어떻게 설계한 사람들, 그러니까 위대한 장군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때 작전을 짜고 또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 전쟁에서 미국과 영국이 이겼다. 이거를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적은 것이 제국을 설계한 사람들입니다. 이 책에서 독일은 처음부터 전쟁을 잘 준비해 왔기 때문에 너무 쉽게 폴란드 넘어뜨리고 프랑스 넘어뜨리고 벨기에 넘어뜨리고 너무 쉽게 유럽을 다 장악했습니다. 1차 대전 때 독일이 졌는데 실제로 2차 대전에 나와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면 1차 대전에 젊은 장교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롬멜입니다. 롬멜은 1차 대전 때만 해도 젊은 장교였거든요. 그런데 2차 대전 때는요, 장군이 돼가지고 이제 싸움을 지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는지요. 우리가 생각은 대부분 철학, 교육 이런 건 전부 독일입니다. 그 똑똑한 두뇌들이 힘을 다 합쳐가지고 무기를 개발하고 작전을 짜고 암호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보트라는 그 잠수함이 처음으로 등장해서 잠수함에서 공격을 하는 그런 방법도 1차 대전부터 썼고 비행기도 얼마나 그러니까 독일은 그 작은 인구에 비하면 정말 뛰어난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과 영국이 잘하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독일은 점점점 약해지더라는 겁니다. 영국과 미국은 암호 해독 능력이 이제 독일보다 뛰어나게 돼서 레이더를 계속 개발하는 레이더가 발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비행기가 뜨는 것을 미리 감축하면 시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비행기가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연료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비행기가 오는 걸 알고 전파를 보내주면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버는 겁니다. 그럼 조종사가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연료도 전략 때문에. 그래서 이 레이더, 특별히 또 그 지뢰 탐지기, 지뢰를 묻어놨는데 지뢰 탐지기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뢰 탐지기가 개발돼요. 전투기가 롤스로이스 만든 엔진과 미국에서 만든 기체가 합쳐져서 더 높이 나르고 더 멀리 가고 더 오랫동안 가는 전투기가 개발돼요. 그리고 독일은 석유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연료가 갈수록 부족해지는 거예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할 때 이때 영국의 한 평범한 장교가 그 모든 것을 61살입니다. 천재입니다. 근데 장교예요. 처칠 이 사람을 불러다가 노르망디 작전을 다 맡깁니다. 근데 그냥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 앞에 4번에 있어서 상륙작전에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자원이 많고 혁신의 문화, 격려의 문화, 시행착오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문화가 있는 곳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하더라는 거.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자원이 많아야 갈수록 이기는 거지 자원이 적으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격려와 혁신과 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실험실에서는 계속 연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전투에는 질 수 있어도 전쟁에는 이기는구나. 하나는 자원이 충분하면 되고 또 한 가지는 문화가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이런 문화가 있으면 결국은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게 꼭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원이 무궁하거든요.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은요, 격려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대하여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방심하고 교만해서 집니다. 처음에는 당합니다. 우리는 준비 없이 당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라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9장과 18장은 내용이 전혀 다르죠. 18장은요, 엘리야 같은 영웅이 없습니다.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제단 위에 물을 3번이나 붓습니다. 그 용기는 어디서 난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이고 그뿐만 아닙니다. 아합에게 가서 이제 비가 온다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곳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아합을 향해 막 달려가고. 근데 오늘 본문은요, 막 도망치죠. 이 브엘셀바는 어디냐 하면 원래 엘리야는 북쪽 사람입니다. 브엘셀바는요, 남쪽의 끝입니다. 자기 나라도 아닙니다. 남유다 땅이거든요. 남유다 땅 제일 끝에 와서 사원을 내버리고 그리고 자기 혼자 저 광야로 내려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결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넉넉하다는 말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말입니다. 다 해봤다는 말.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이죠. 넉넉하다는 말. 이게 방법은 없다는 말. 그리고 나도 할 만큼 다 했다는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에서 누워 잡니다. 이 잠은 어떤 잠이겠습니까? 이제 안 깨려는 잠입니다. 이제는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잠입니다. 누가 안 깨웠으면 그대로 죽는 겁니다. 먹지도 못했고요. 지쳐있고요. 어떻게 18장에서는 최상의 모습을 보이다가 19장에서는 최악의 모습을 보입니다. 최고에 올라갔다가 최저로 내려갑니다. 첫째 하나는 아마 너무 지쳤을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을까. 450명과 대결한다고.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것을 기다리며 먹을 때마다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또 한 가지는 또 외로울 겁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혼자 남았다고. 계속 줘야 되는 사람은요, 결국은 고갈됩니다. 아무도 안 챙겨주고요. 나만 홀로 남았다. 외로우면 이해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도 눈을 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내가 눈을 뗐나 안 뗐나는 다음을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나? 하나님도 눈을 뗐나 안 뗐나? 첫째는 남의 말에 신경 너무 많이 쓰는 사람 있죠. 남의 말에.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도 눈을 뗐다는 거. 3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 이거 지금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세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없고요. 전부 남이 이야기한 것만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도 눈을 뗐다는 증거. 또 한 가지는 자기 수고한 것만 생각합니다. 10절,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열심히 특심하고 내가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눈을 뗐다는 증거.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열매를 쳐다보면 눈을 뗐다는 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아들 핑크가 말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보이는 것을 따르는 삶은 어려움을 과장하고 영적인 활동을 막으시기. 항상 어려움을 과장합니다. 십자가는 과장합니다. 수고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가 되나요? 영적 활동이 마비됩니다. 이세벨이 죽인다 그랬는데요. 이거는요, 죽일라 했으면 그냥 죽이지 왜 죽인다 말을 하겠습니까? 죽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겁주는 거예요. 정말 이세벨이 죽일라 했다면
바로 쫓아가서 죽이면 됩니다. 근데 왜 사자를 보냅니까?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도요, 엘리야는요, 두려움이 과장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마비된 거예요. 브루크 하르트라고 바젤에서 안식년을 한 번도 가지 않고 평생 동안 르네상스 문화를 연구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망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조급함이고 또 하나는 염려. 염려 많이 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다 마비됩니다. 영적으로 다 마비됩니다. 조급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다 마비됩니다. 엘리야도 지금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450명을 죽이고 불이 임했으면 백성들이 다 변화해야 되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거든요. 엘리야를 망가뜨리는 게 뭡니까? 염려와 조급함. 근데 그게 염려와 조급함이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뗄 때 생겨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동안 엘리야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엘리야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건 다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 거였어요. 우리 모세를 한번 보면요, 모세가 이게 지금 호렙산으로 가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내산인데요. 히브리서 11장 26,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과 그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마음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누가 참을 수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는 자만이 참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애굽의 모든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더 귀한 일로 여깁니까? 상주신이심을 계속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떼면요, 나는요, 모든 것이 다 망가집니다. 엘리야가 바알 앞에서 30km를 달려갑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렸다. 하나님으로 눈을 떼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모든 능력은 없어지고 이렇게 초라하게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 크게 보이는 사람이 있죠.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는 사람, 내가 수고한 것이 너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 사람, 다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요? 눈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떼졌다는 말. 사람이 에너지를 공급받는 데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보다 에너지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시간은 짧아도 에너지가 많으면 충분히 일합니다. 시간 아무리 많아도요,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보다 에너지를 관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 에너지는 네 군데서 나옵니다. 육체에서 나옵니다. 건강하면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정신에서 나옵니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요, 에너지가 셉니다. 세 번째는요, 감정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감정이 무너지면요, 아무리 건강해도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영혼입니다. 영혼에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걸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18장에는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19장에는요) 이세벨이 하는 말이 너무 신경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수고한 거가 막 생각나면서 모든 것이 다 억울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변하지 않는 걸 보면서 아무리 해도 안 변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나는 이제 됐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위대한 은사는
환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의사는 환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엘리야를 깨웁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엘리야를 깨웁니다. 자지 말고 일어나라. 두 번째는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줍니다. 먹어라. 세 번째는요, 그리고 교훈하십니다. 40일 걸어 호렙산에 이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 앞을 지나가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11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보다 뭘 바랐을까요? 지진과 불과 바람을 바랐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바랐습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어느새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더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엘리야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세미한 음성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기억해라. 여러분, 세미한 곳에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구나. 화려하고 뭐가 대단하고 뭐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곳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고 작은 곳에도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찾으러 가면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그곳에도 계신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뭔가 눈에 보이고 화려하고 힘있는 걸 가지고 저 사람은 능력의 종이고 저곳에 가면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세미한 성.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작은 것에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걸 알고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큰 거에 취해가지고 큰 회사, 큰 대학, 큰 집 그것만 추구하고 그걸 가지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이란 건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게 세미한 음성.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 비우고 예수님처럼 완전히 낮아지고 그래서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그런 자세로 돌아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다시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으로 가라. 우리 엘리야는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를 대신할 선지자를 삼고 선지 학교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불병거,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고 엘리야는 결국 어떻게 올라갑니까?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넉넉하다고 말했는데요, 틀렸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엘리야는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칠 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외치는 자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그날의 맨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올 거라고 이야기해요. 넉넉하다고 할 때 죽었더라고요. 여러분 넉넉하잖아요. 하나님 깨우실 때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세미한 작은 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늘 깨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넉넉하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라고 그걸 감당할 때 엘리야가 은혜로 다시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은혜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